걷기 명상 드디어 갑니다. 걷기 명상은 그냥 딴 거 없고 기존 호흡법 여러 가지 명상법 있었잖아요. 에너지 센터 축복하기 명상 그리고 호흡법 이런 것들을 그냥 걸으면서도 어느 한 곳에 사물이나 사람이 집중하지 않고 현실을 개무시하고 확 의식을 좀 초점을 넓혀서 오픈시켜서 그대로 명상을 이어가서 가급적이면 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에서라도 눈 뜨고도 똑같은 어떤 세타파의 명상 효과를 얻을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명상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눈 감고 누워서나 또 앉아서 할 수 있는 명상의 그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적 전통들은 네 가지 명상 자세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 이 네 가지를 다 연습한다. 먼저 앉기가 있는데 지금쯤 당신도 이 자세에 익숙해졌길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딱 법칙이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잘 느껴지면 돼요. 자기만의 그 스타일과 코드가 있거든요. 그 다음 서기와 걷기가 있다. 이 장에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배워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눕기가 있다. 각 자세마다 하기에 좋은 시간과 장소가 다르고 목적도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것이건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내면의 상태를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받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의식의 초점이 내가 느끼고자 하는 그것에 더 몰입 집중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나한테 그것이 맞다면 딱 정형화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앉아서 하는 명상을 서서 하는 명상, 걸으며 하는 명상과 연결시키면 무엇이 좋을까? 아침 명상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상적이긴 하지만 명상하면서 얻은 에너지와 자각을 하루 종일 유지할 수는 없다면 오랫동안 우리 삶을 지배해온 무의식적 프로그램들도 다시 빠지기, 무의식적 프로그램들로 기존의 과거의 트라우마나 관념들이나 별로 원치 않은 기억관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솟아오르죠. 원하지 않는 꿈도 꿀 수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아침에 낄 때 조금 찝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로 다시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앉아서 하는 명상을 끝냈다고 하자. 눈을 뜨자 당신은 활기가 돌며 깨어난 듯하고 명료해지고 힘이 솟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어쩌면 심장이 열리고 확장된 듯하며 무언가 연결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자기의 한 측면을 막 뛰어넘어 에너지를 바꾸고 감정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끌어안을 쓸 수도 있다. 기존에는 에고를 내려놓고요. 시공간을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그 상태가 이미 되었음을 느끼는 그 트랜스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잠재의식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명상을 끝내기 무섭게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기가 훨씬 쉽답니다. 그러니까 아침 명상이 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요. 저녁 명상은 멜라토닌 때문에 알파파가 쉬워지는데 깨어나는 순간 왠지 예전에 에고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 명상은 많이 짧게밖에 못하고 저녁 명상을 하는데 저녁 명상 기도가 조금 더 이제 밀도가 좋아지게 되면 아침도 조금 더 정화가 되겠죠. 고양된 내면 상태를 만들기 위해 방금까지 한 모든 것이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서둘러 출근하고 운전 중 끼어드는 사람한테 버럭 화를 내고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미팅 약속을 잡고 등등 좀처럼 끝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눈처럼 녹아 사라져버린다. 다시 말해 창조적인 상태에 있지 못하는 것이다. 방금 습관적인 프로그램들, 즉 과거의 생존 감정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현실의 고깃덩어리처럼 내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시간은 계속 이제 째깍째깍하고 조급해지고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신은 미래의 에너지와 단절되고 미래를 기억하던 꿈의 나래에서 벗어난 거죠. 방금 앉아서 명상하는 동안 만든 에너지를 하루 종일 유지는커녕 가차없이 떠나보내 버린 것이다. 당신은 에너지적으로 다시 과거로 들어간 것이다. 내 고깃덩어리 과거의 관념에 다시 젖어들은 거예요. 찝찝한 기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나도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죄의식이고 죄책감이라는 거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죠.
그래서 괜찮다라고 항상 털어버리면서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나를 다시 다독일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형제가 내게 계속 범죄를 할지라도 내가 몇 번을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물으니까 70번씩 7번 완전해질 때까지 괜찮다 괜찮다 사랑해 주는 거죠. 현실에 반응당하는 마음을 막 뭐라고 하지 말고 다독여 주는 거예요. 어쨌든 죄책감을 디스펜자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도 그랬대요. 나도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명상으로 얻은 에너지를 하루 종일 유지하고 일상에서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서서 하는 명상과 걸으며 하는 명상을 모두 포함하는 명상법이 만들어졌다. 에너지 혹은 주파수를 높이고 그것을 명확한 비전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그 고양된 에너지를 하루 종일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뭔가 느낌의 강렬한 피크점을 딱 찍었죠. 선명하게 확실하게 불을 떨었어. 하지만 그게 그때뿐이고 계속 유지되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유지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팍 내려가지 않을 수 있게끔 유지시켜주는 뭔가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고양된 에너지를 하루 종일 유지하기가 당신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황홀한 붕 뜬 느낌을 구름에 둥실둥실 떠가는 느낌을 뭐 사무실에서 일하던 아니면 미팅을 하던 화장실을 가던 운전해서 잠깐 그 신호등을 보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의도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눈을 안 감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래로 걸어 들어가기 가보겠습니다. 미래로 걸어 들어가기. 아, 이거 안 했나요? 영향을 느끼신 100 중에 1 정도는 계좌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미래로 어떻게 걸어 들어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아간다, 걸어간다, 즉 뭔가 앞을 위해서 전진한다라는 마인드를 쭉 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행진하듯이 미래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미래의 꿈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느낌으로 현실을 산다라는 그 뜻이겠죠. 당신은 이미 하루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 모르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보낸다는 사실을 이해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며칠 전 누군가와 벌인 논쟁을 생각하는 데 빠져 있느라 어떻게 운전하며 출근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혹은 당신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보낸 문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딴 생각은 못할 수도 있다. 짜증과 멘붕이 와버린 거죠. 어쩌면 당신은 3개의 프로그램, 문자 쓰기, 말하기, 이메일 보기 이런 것들을 동시에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자신이 긴장할 때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 왜 그러는지, 평소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를 수도 있다. 혹은 회의 시간에 당신의 말, 얼굴 표정, 당신이 갖고 들어가는 에너지가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무의식적 프로그램과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몸이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내 의식이 의도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냥 마음 역할을 해서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멍 때리고 잠재의식의 기존 고정관념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무의식적 프로그램들의 조합이 당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쯤 당신은 몸이 마음이 되면 더 이상 현재 순간에 내가 창조의 영으로 상상하는 그 몰입 상태에 존재할 수 없죠. 현재를 날려버립니다. 과거의 관념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자동 기계 반응 리액터가 되니까 현재 순간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창조적인 상태에도 있지 않고 목표와 꿈, 비전으로부터도 그만큼 멀어져 있다. 하지만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과 프로그램들을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네 이런 거죠. 나를
떨궈트리면 내 인식의 능력을 떨궈트리면 나의 상황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미래와 괴를 같이 하는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적극적으로 방출할 수 있다. 온 우주에 나의 존재, 미래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기 서명을 더 많이 방출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그 미래가 될 것이고 그 미래는 더 빨리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가 양자장에 이미 존재하는 그 미래의 잠재성,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무엇으로? 내가 특정한 그 무엇으로? 잠재성과 진동이 일치할 때 그 미래의 사건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알라딘의 술렘프 지니가 활동을 하겠죠. 이때요. 아니 우리 몸이 새로운 현실로 끌려 들어간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몸 입장에선 새로운 현실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요. 다르게 해석하면 의식이 새로운 현실이 나한테 다가오게끔 끌어오는 거죠. 우리는 자석이 되어 미지의 새로운 경험이 펼쳐지는 목적지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매그네틱 자성적 에너지가 중요하다. 내 감정적인 영적인 믿음의 느낌이 중요하다. 느껴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무관한, 나와 분리된 생각 느낌이기 때문이죠. 잠시 원하는 미래 현실이 양자장 속에서 비물질 에너지로 진동하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 상태로 내가 주파수를 쏴낸 것이 그대로 머금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실을 바로 비추기 직전 상태에서 마치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빗물을 머금고 있듯이 이미 있다고 생각해보시라는 거죠. 당신의 미래가 소리굽새를 쳤을 때 생기는 진동이라고 상상해보자. 소리굽새가 내는 소리는 특정 주파수에서만 진동한다. 당신이 만약 소리굽새라고 한다면 그 미래의 양자 가능성이 띄는 주파수와 똑같은 배음, 그거의 그 배수가 되는 주파수의 그 배음입니다. 몇 배 하듯이 그 배음 안에서 공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바꿀 때 당신은 그 미래의 주파수와 연결되고 또 그 주파수에 정렬될 것이다. 코헤런스, 일관성 있게 헤쳐 보여서 가장 조화롭게 같이 공존될 수 있도록 준비된다는 거죠. 당신의 에너지를 그 미래의 주파수에 조율해 더 오래 유지할수록 그 느낌을 우리가 명상의 그 황홀한 느낌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수록 명상의 그 깊이 밀도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시간도 결국은 비례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에너지는 똑같은 배음으로 더 많이 진동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 미래 현실과 연결되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있지만 진정한 리얼리티, 의식의 실체이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미래 현실, 미래 리얼리티, 미래 실체입니다. 똑같은 주파수 또는 진동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간 속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주파수일수록 서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다가 마지막에는 한 주파수로 일치가 돼서 동조가 되죠.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미래가 당신을 발견하는 때이다. 즉 내가 미래에 접속한 상태라는 거죠. 나는 너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온 우주가 하나로서 울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끌림 어서 오십시오. 리액팅을 조금 오늘은 덜 했나요? 리액팅 하신다고 힘들다고 했는데 그 리액팅 우리 라이브 시리즈 다시 한번 보세요. 리액팅. 그렇다면 기분이 저조해지고 생존 감정에 휩싸이는 쪽으로 에너지가 변하는 순간 당신과 당신의 미래의 현실, 이미 내가 에너지적으로 온 우주에 쏴낸 있지만 현실이 아직 보이지 않은 현실이죠. 미래의 현실 사이에서 조화와 일관성이 사라지는 것도 당연하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가능성의 주파수 안에서 공명하지 않게 되므로 당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미래로부터도 점점 다시 또 멀어진다는 거죠. 벗어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의 내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리액팅 당하고 있다 이거죠. 계속 그런 감정들로 반응하는 한 현실을 자꾸 실체력이 없고 여기고
현실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면서 쟤는 왜 저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쟤 때문에 내가 힘든다고 하면서 팩트로 소위 말해서 잘근잘근 씹어대는 거예요. 그 팩트는 뭐 할 거고 아니면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건 이미 일어나 버린 현실인데요. 중요한 건 원인을 바꿔서 그 다음 현실이 바뀌게끔 해야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계속 그런 감정들로 반응하는 한 당신은 늘 같은 현실을 만들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첫 바퀴죠. 반응해서 현실을 오히려 인정하고 에너지를 더 줘버리고 그것이 또 새로운 현실이 다르게 바뀌지 않고 또 기존 현실을 반복해서 찍어내고 계속 똑같은 그 유전자만 찍어내서 나는 계속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전자가 똑같은 단백질만 찍어내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가 반응하는 현실에 맞게 진동하기 때문이다. 내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현실이 사실이다. 난 현실을 인정한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개무시해야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되는데 반응하는 순간 현실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열받을 수밖에 없는지 사실 팩트에 분석에 열중을 하게 되죠. 그래야 내가 착한 사람 되고 쟨 나쁜 놈 되고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되니까.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원끌님 화이팅 하십시오. 어차피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영원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3장에서 우리는 영원한 현재 속에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고 Eternal Now라 그랬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시간은 가지 않고 항상 현재로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가 어떻다라고 자각하는데 시간이 간다고 착각하는 건 우리가 공간 속의 시간순으로 고기라고 생각하니까 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영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순간의 현재가 결국은 원인의 세계, 의식의 세계로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눈을 감고 현실을 무시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온전히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다라고 말로만 내뱉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 존재라고 상상력 자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을 계속 하루 온종일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과 대상, 장소, 시간에 연결된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넘어설 때 나는 어떤 시간에 어떤 갇혀 있고 어떤 장소에 있고 어느 공간 속에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나는 뭐 정체성이 이렇고 나는 어떠한 선호도가 있고 이런 것들. 순수의식이 된다고 배웠다. 순수의식은 현실의 그 모든 나를 버려야 돼요. 무아가 돼야 돼요. 그때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돼요. 그때 우리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고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존재되어질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워진 깜깜한 어둠의 상태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잠재의식의 상태라는 거죠. 바로 그 멋진 순간에 우리는 물질 세상을 초월해 정보와 에너지의 양자장 속으로 들어간다. 계속 목을 무리해 썼더니 진짜 아프네요. 어제도 오버해갖고 2시간 넘게 했죠. 끊었어야 되는데 양이 애매해서 이제 우리는 물질 세상과 연관된 것들에서 벗어나 통합장 속에서 창조를 한다. 현재를 자각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상상의 순간을 만끽하고 나는 이미 그 상태라고 내가 현존으로 계속 에너지를 쏴버리면 현실은 개무시당하는 거고 눈을 뜨고 있지만 현실은 난 보고 있지 않는 거고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니까 나는 온전히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상상의 상태만 오로지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의식으로 살고 있는 현존적 영존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유일한 실존이고요.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라는 게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상상할 때만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반응당할 때는 고기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즉 사람이 신이 아닐 때 그때 모든 시간이 전부 다 신이 아니면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더 큰 에너지 수준에서 창조를 하는 것이다. 즉 물질이 물질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유물로는 불가능해요. 벽돌이 벽돌 한 장을 더 날라낼 수는 없어요. 큰 성을 쌓기 위해서는 성을 상상해야지, 의식으로 상상해야지 누군가 그 성을 쌓을 수밖에 없게끔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대부분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이 과정을 연습한다. 서서 하는 명상,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현재 순간에 더 많이 끼어있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양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도 그 미래와 더 많이 연결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 속으로 말 그대로 걸어 들어가게끔 돕기 위해서 하는 명상이다. 내가 꿈을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축해놨다가 명상 몰입할 때 저축해놨다가 평소에 계속 반응당하면서 까먹어버리잖아요. 그 까먹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 걷기 명상이란 확장적 명상을 도입한 거라는 거죠. 걷기 명상 연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연 속 조용한 곳에서 방해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변에 사람이 적고 움직임이 적을수록 집중 상태를 유지하기가 좋다. 나중에 집중력이 좋아지면 반려견을 산책시키면서도 할 수 있고, 쇼핑몰에서도 번잡한 곳에서 탈 수 있고, 그 외 사람들이 많은 어떤 곳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몇몇 없는 것보다 너무 많아버려서 웅성웅성거리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소리가 안 들려버리니까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서서 하는 명상이나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나 많은 점에서 앉아서 하는 명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눈을 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육체 힘을 빼고 심장센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하복부 쪽에 근육을 조이고 심장 쪽으로 의식을 가져가는 거죠.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는 동안 천천히 심장센터로부터 숨을 내쉬고 들이쉬기를 반복한다. 앉아서 그 명상을 할 때처럼 심장센터에 집중한 다음 원하는 미래와 연결해주는 고양된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오늘 목 상태 심하게 안 좋네요. 오늘 원래 9장 다 하고 10장도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양해를 하십시오. 오늘 10장만 할게요. 고양된 감정들에 완전히 몰입되었다고 느끼면 초점을 열고 몸 밖으로 그 에너지를 방출한다. 심장 쪽으로 에너지가 쌓여 있으면 거기서 황홀한 그 목적이 느껴지면, 선명하게 느껴지면 여기서 온 우주로 나는 그 존재라고 하면서, 나는 백億부자라고 하면서 쏴내는 거예요. 만방에 알리는 거죠. 온 우주와 일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고깃덩어리가, 육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내 의식이 온 우주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당신 안과 주변으로 가득해졌다고 느낄 때까지 몇 분 정도 계속한다. 그 다음 일관성 있는 심장이 만들어내는 그 고양된 감정들의 에너지 위에 그날 혹은 미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뇌가 만들어내는 의도를 넣는다. 즉 뇌는 생각, 욕망을 기억할 수 있죠. 의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에 느낌을 실어버리면 뜻은 생명력을 얻잖아요. 그 의도를 얻는다는 것은 내 욕망에 부라면 그 부의 수치, 얼마, 몇백억 원 딱 써놓는 거죠. 그것이 동시성의 발생에 관한 것이어도 좋고, 훌륭한 삶이나 세상을 바꾸는 삶을 꿈꾸는 것이어도 좋다. 새로운 직업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어도 좋고, 이제 당신은 양자장에 새로운 전작이 서명을 방출하고 있다. 다른 점이라고는 앉아서 눈을 감고 고양된 감정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눈을 감은 채 방출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면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할 때도 이 고양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 경험에도 일단 앉아서 했던 느낌을 눈 뜨고 현실에서 할 거 하면서도 더 필이 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그 시각화와 3차원적인 그 영상이 찍어놨던 게 그 마인드 무비가 더 잘 플레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악수해야 될 그 사람이 있으면 더 악수의 느낌이 더 강력해지고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그 순간순간 내가 느낌이 머금어질 때 잘 느끼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현실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속 거하려고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투명 인간이 돼 있어요. 남들은 나의 몸을 보지만 나는 몸으로 살고 있지 않고 영으로 살고 있는 상태들. 그게 상상력으로 살고 있을 때가 그렇게 가능합니다. 투명 인간은 상상력이에요, 결국은요.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할 때도 그 고양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눈을 감고 초점을 열어둔 채 서 있으면서 외부 세계로 향하던 주의를 거두어들이면, 현실을 눈 감아버리면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 상태로 느려진다. 그러면 생각, 분석, 수다가 사라지며 머릿속이 조용해지고 트랜스 상태가 되면서 암시 감응력, 내가 나에게 암시시키는 서제스터빌리티가 좋아진다. 그래서 수도사애들이 무건 수행하는 게 다 이거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에 눈 감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보다 나 혼자만의 대화에 빠질 수 있는 상상놀이를 위해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앞장에서 배웠듯이 이 트랜스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저항이 그만큼 적은 상태로 잠재의식적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원하는 미래에 맞는 고양된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감정들에 상응하는 의도적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 비전, 그림, 이미지들이 분석적인 마음을 그냥 건너뛸 수 있으며, 현실에 분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에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프로그래밍해서 그 새로운 미래에 맞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잠재의식은 자율신경계, 즉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를 관장하는데, 잠재의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느껴서 받아들여버리면 나는 이미 최고의 고귀한 영적 욕망을 다 이룬 상태가 돼버리니까 몸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내가 원하는 그 상태도 미리 에너지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서서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이제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할 때이다. 아무도 보지 말고 주변의 대상이나 사물 등 어떤 것에도 주의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의식을 현실에 두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사물이나 사람에 포커싱을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초점을 계속 열어두고 장면을 응시하며, 무슨 장면이냐면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장면, 영적으로 영화 플레이시키고 있는 상상의 욕망 성취 이후에 황홀한 그 상태의 장면, 축하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죠. 장면을 응시하며 트랜스 상태를 유지한다. 트랜스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예의 그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는 동안 마음은 과거의 프로그램들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미지들에 연결될 것이다. 점점 미래를 각인하고 기억시키는데 내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과거의 관념은 희석되고 잊혀지는 거예요.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의 그 상태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그 미래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기존의 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무리 추억이라 그래도, 아무리 첫사랑 좋은 사랑스러운 것이라 해도 굳이 바람직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 자아로서 걷는 것이므로 당신은 현재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늘 걷던 기존 에고의 방식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제 걸음걸이, 걷는 속도, 자세나 호흡, 움직임을 바꿀 때이다. 내가 원하는 그 부의 상태가 됐을 때, 성공의 상태가 됐을 때, 욕망의 성취 상태가 됐을 때 남보란 듯이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자존감이 최대한 업된 그 상태로서 보무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축복해주는 그런 것을 충분히 내가 느껴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존감을 회복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멍하니 응시하며 걷는 대신 웃으며 걸을 수 있다. 부자라고 생각하고 걸으면서 부자처럼 걸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느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정말 내가 통장에 50억 있고 부동산으로 한 100억 있고 기타 등등으로 금융자산 해갖고 총 합쳐서 한 400억, 500억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라면,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떠한 기분으로 외출을 하고 모임에 나가고 친구를 만날지 한번 기분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태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지만 최고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최고치를 내가
딱 수치화해갖고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찍어서 그걸 느껴보세요. 자아도취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흠모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걸을까 생각해보고 미래의 건강한 몸에 고양된 에너지 속에서 그 사람처럼 걸을 수도 있다. 아니면 사랑으로 가득하고 아량이 넓은 사람처럼 걸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늘 되고 싶어하던 사람을 의식적으로 구현하되 반드시 당신 미래의 자아가 되어 걸어야 한다. 즉 내가 되어 거는 거죠. 그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롤모델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확실한 정체성을 찾아서 그려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미 한두 해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부터 이미 한두 해 정도 지나서 이미 그때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룬 상태라고 상상해보라. 그 미래의 당신을 바로 지금, now here, 바로 지금 구현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그 미래의 당신이 된다면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굳이 지금 애걸복걸 애쓰거나 바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과정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미 되어버렸으니까. 원하는 미래를 이미 구현했으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그저 당신 미래의 자아를 생각하고 그 자아로서 행동하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언제 느껴요? 지금 이 순간 느껴요. 왜? 지금 이 순간 이미 됐으니까.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미 됐으니까. 다르게 걷는 연습을 매일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당신은 자신을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에 눌린 사람이 아니라 부자처럼 걷고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확신에 찬 사람처럼 서 있으며 자유롭고 뭐든 할 수 있고 늘 감사하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이 습관이 되는 날, 이미 나는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중에 이미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진짜 착각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연습하면 할수록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습관들이 모이면 새로운 생각, 행동, 감정이 절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고양된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구현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도 그게 너무 당연스럽게 느껴져. 친구 옆에 친구한테 말도 못해. 곧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나는 확신을 하지만 남들한테 아직 말하기에는 멋쩍어. 이런 상태예요. 조만간 이것이 현실에 나타나면 친구는 나를 뭐라고 축하해줄까? 이미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그려내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양된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구현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들이 당신을 채울 것이고 내 잠재의식을 꽉 채울 것이라는 거죠. 그때 당신은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 사람, 이미 지금 now here I am이니까 이미 이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컬러 그림 12는 어떤 학생이 1시간 정도 걷기 명상을 통해 이루어낸 뇌의 변화를 보여준다. 컬러 그림 12가 뭐냐? 이거 없는 줄 알고 저기를 안 해놨구나.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걷기 명상 전후의 뇌의 변화인데 12A는 이제 그 적당하게 그 걷기 명상 전에 일상적인 현실에 반응당하는 베타파와 알파파 상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기준치, 평균치고
그 다음에 1시간 20분 동안 걷기 명상을 한 후에 찍은 같은 학생의 뇌 주사 사진 측정 결과 뇌가 높은 에너지의 감마파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감마파가 굉장히 빡센 거잖아요. 오히려 베타파보다 훨씬 더 고베타파보다 더 꼬글꼬글한 건데 진짜 리얼 실감을 느낄 때만 가능한 게 감마파잖아요.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감마파잖아요. 델타파까지는 최대한 이제 완만하게 흐르는 파동이었다가 갑자기 현실의 고베타파보다 훨씬 더 빡세게 전율하는 게 감마파인데 감마파를 아주 그냥 제대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꼭 걷는다고 해서 그 명상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희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걷는 효과도 많잖아요. 사람이 걷게 되면 더 생각도 잘 듣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책을 한다는 게 꼭 그런 피지컬적인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상을 위해서 어쩌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잠깐 밥 먹고 나머지 시간에 좀 이렇게 좀 나무가 조금 있는 길을 걸어서 순간 내가 몽환적으로 내가 이미 꿈을 이룬 상태에서 레드카펫을 제대로 걸어나가는 그런 거를 상상해 본다면 잔디밭이든 아니면은 가로수길이든 아니면은 하다못해 그냥 보도블록 시멘트길이든 길 상관없이 나의 산책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한적하고 자연 냄새가 더 많이 나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딱 몰입할 수 있는 정자세만이 최고는 아니라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미래 기억을 만들기 위해 뇌에 밑을 하기가 있습니다. 걷기 명상 역시 시간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 즉 아직 의식의 상태, 원인 세계에만 존재하는 거고 아직 현실에 투사되기 그 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말하면 미래를 기억하는 것이고 4차원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미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낼 수 있을 때 이것이 뻥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어낼 수 있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그걸 더 느껴낼 수 있잖아요. 현실에 아직 안 나타났지만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느껴버린 거를 스스로 느낀 사람만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뻥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아무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유일한 목격자고 실증인인데 내가 그거를 못 믿어버리면 하나님 할아버지도 못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 없이는 내가 온 우주의 유일한 더 원리스 오브 가심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의식의 세계에서는 진짜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무대포 정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미래 기억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눈을 감고 고양된 감정들을 만들어내 그 에너지를 몸의 에너지장 너머로 방출한 뒤 눈을 뜨고 심장이 이끄는 대로 따라 걸을 때 눈을 뜬 채로 그 고양된 부흥 뜬 황홀한 감정들을 느낄 때 이때 우리가 그 감정을 더 많이 느낄수록 우리는 그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그림, 이미지, 생각에 더 많은 주의를 보내게 된다. 의식이 내가 느껴내는 믿음의 발을 디딘 그곳에 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네 발바닥으로 딛는 땅은 전부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그거죠. 땅 따먹기가 아니라 의식이 그 상태에 발을 디뎠을 때 믿기만 한다면 발바닥으로 느껴낸 그 땅의 의식의 상태는 나의 존재의 상태가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과정이 새로운 내면 경험을 만들어내면서 신경 회로들을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한다. 경험은 뇌를 풍성하게 하며 기억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현실에 반응당하는 경험도
결국은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경험이 있잖아요. 여행을 하든 뭘 하든. 이것 또한 뇌를 풍성하게 하고 그것에 합당한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상상에 의한 체험이잖아요. 또 다른 경험이죠. 영적 경험인데 이제 당신의 뇌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산다. 왜? 영적인 경험도 오히려 진짜 경험이기 때문에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미래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관점의 미래이지만 영혼적 관점에서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 I am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I am 뒤에 어떤 보호가 있는데 그것을 느껴버리면 의식이 그 상태를 느꼈으면 이미 의식은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고양된 감정을 더 많이 구현할수록 당신의 뇌와 몸은 그 미래의 경험을 이미 일어난 것 일처럼 보게 된다. 이 말은 당신이 실제로 미래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다. 트랜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몸을 미래에 정렬시켜 내면 세계를 바꿀 때 장기 기억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억도 장기 기억이 있대요. 완벽하게 각인을 시켜버리면 이것은 빼박이라는 거죠. 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므로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므로 미래를 상상하고 구현하고 느낄 때 당신은 머릿속으로 자신의 마인드 무비 속 장면들을 잠깐씩 떠올리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게 떠올릴 때 당신의 마인드 무비 장면들은 당신이 그 미래로 나아갈 때 참고할 에너지적인 생물학적인 지도가 된다. 보물섬 지도처럼 내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그 길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내가 에너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신체 구조적으로, 건강적으로 최고적의 밸런스가 되게끔 알아서 마무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다윗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거에 줄자로 딱 재어준 것 마냥 완벽하게 합치가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순간의 미래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의도와 결합시키는 내 영적인 감정, 믿음을 어디에 욕망, 의도, 뜻, 인텐션 그것에 그대로 부합시켜서 본드로 붙여버리는 것이에요. Brazen impedance, importunity, 끈덕짐, 철면피처럼 그냥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찰떡처럼.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계속 침범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놓으면 상상한 상태로서 내 몸이 들어가서 리얼 플레이 1인칭으로 상상해야지 멀찍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는 3인칭 상상도 안 되고 그 상태를 가상해서도 안 되고 그냥 들어가 살아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악수를 하게 되면 진짜 리얼하게 순수하게 그 사람의 악수 손 느낌이 다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 목소리, 그 사람의 얼굴, 리얼한 표정까지 다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씨앗을 바람하지 않는 욕망에다가 본드를 붙여서 믿음의 씨앗을 옥토에 잠재의식에 심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원하는 그 미래를 가리키는 의도의 지도, 즉 새로운 신경 회로를 뇌에 설치하는 것이고 일렉트릭이죠. 전기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미래 사건을 위한 감정적 화학물질들을 심장 쪽으로 해서 느껴내면서 저장하는 것이잖아요. 이 화학물질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며 우리 몸을 훈련시켜 그 새로운 운명, 이미 정해진 일, 이미 나는 그 일아, 그것에 준비시킨다. 이 명상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즉 획득이라는 것은 획득하기 전과 후가 나눠져요. 즉 나는 이미 그것이 없다라는 거가 전제로 깔려져야지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획득이라는 것은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때 I am이라고 하지 I have라고 안 하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I am이라 그러지 나는 하나님을 I am이라고 빗댔지 네빌 구더드가 I have라고 빗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I have라고 하지 않았어요. 뒤에 무엇이 나와서 무엇을 갖고 있다, 전부 갖고 있다, 무한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는 거죠. 있으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라는 거죠. 이 명상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획득한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은 분리를 전제로, 결핍을 전제로 그것이 나한테 다시 없다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것을 끄집어 올려서 찾는 게 아니라
원래 난 없었던 존재라고 해서 나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획득이란 말, 소유라는 말 별로 안 좋습니다. 이미 존재가 소유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비동사를 형태를 써도 뒤에 무엇의 보호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미 소유의 의미도 다 넣을 수 있잖아요. 100억의 부자라면은 이미 100억의 부가 소유된 상태가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그 자체이고 있음의 전부이고 있음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이고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있다고 느껴낼 수만 있으면 이미 있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진 결과 속으로, 되어진 역사 속에 현실을 목격하는 목격자이죠. 고깃덩어리는. 그걸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식의 영혼의 자각이고 내 안에 있는 I am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고깃덩어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중에 결과가 나면 목격하면 되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의식이 열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상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가에 관한 것임을, 혹은 무엇이 되는 과정에 있는 당신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부, 성공, 건강 또는 새로운 관계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획득하고자 하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밖에 나가서 그것을 안으로 갖고 와야 된다. 훔치든지 사든지 뭐 이렇게 획득해야 한다는 생각이 길들여져 있을 것이다. 고깃덩어리 마인드라는 거죠. 온 우주가 이미 하나라는 것은 하나로서 존재의 의식 안에 다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식의 시스템 그 자체인데, 획득이라는 것은 의식의 시스템에 원래 있었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바깥에서, 즉 전체 집합 바깥에서 꾸집어 온다라는 개념이니까 말이 안 되죠. 전체 집합 바깥에는 없습니다. 전체 집합이 여집합은 없어요. 의식 시스템을 벗어난 곳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낼 때 현실에서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온 우주로 내가 확장돼서 느껴낼 수 있는 전 존재의 의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풍요는 넘친다. 바닷물을 아무리 떠도 바닷물은 여전히 무한대에 가깝듯이 온 우주의 부는 풍요롭게 넘치고 온 우주 파동으로 에너지로 다 있고, 내가 그걸 느껴내는 순간 나는 연금술사가 돼서 황금덩어리로 내 지하 창고에 엄청나게 쌓이게 되고 거대한 저택이 만들어진다라고 느껴내고 믿어낸다면 어떻게든 그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 부활에도 그 스토리 너무 많았잖아요. 이와 달리 그 미래의 사람과 하나가 되면 이미 나는 그이고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지금 있는 것이고, 단지 현실의 투사만 조금 미래에 되는 것뿐이고, 그 하나가 되면 될수록 당신의 그 새로운 존재 상태에 상응하는 현실이 더욱더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의식적으로 그 미래의 당신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미래의 다른 운명에 당신이 계속 정렬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상태가 되었음을 존재로 의식하는 그 의식의 인식이, 느낌이, 믿음이, 그것이 진짜 리얼리티가 되게끔 끌어당겨 준다는 거예요. 걷기 명상을 하면서 미래의 자아로서 걷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현실에서 내가 지금 호주머니 얼마인지 보고 상황과 관계나 백그라운드 보고 어깨 축 처져갖고 걷지 말고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때 내가 느낄 법한 그 상태를 발걸음에도 옮길 수 있고, 시선이나 내 자존감이나 세상을 보는 시야나 뭐 어느 누구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깨닫는다면 누구 앞에서 감히 쫄겠어요. 어차피 피조물인데, 제 나의 피조물인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나의 피조물이에요. 내 의식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골리앗 할아버지도 다윗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미래의 자아로 걷는 연습이 아무래도 이게 걷기 명상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걸을 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눈을 뜨고도 마치 눈을 감고 할 때처럼 당신의 존재 상태를 더 많이 바꿀 수 있다. 충분히 연습한다면 고양된 감정의 에너지를 하루 종일 유지하게 될 뿐더러 나아가 그 미래를 현실에 구현하게 될 것이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걷는 내내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어느 틈엔가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개인적 현실, personal reality에 맞는 새로운 그 사람의 성격. 이미 미래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현재 미래의 모습이 personality를 프로그래밍하는 원리이다. 그러다 보면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당신은 어느 틈엔가 행복한 사람처럼 걷고 용기와 자비가 넘치는 지도자처럼 행동하고 당당하고 주체적인 천재처럼 생각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기업가처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루를 보내던 어느 순간 아프던 몸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아무런 제약도 없으며 삶과 사랑에 빠졌다고. 이 삶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적 삶이 아니고 나의 나됨에 내가 심취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과 사랑에 빠졌다고 느끼면서 말이다. 당신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습관을 들인 것이다. 즉 되고 싶다라는 것은 원함이 있다라는 거죠.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게 있다라는 것은 느끼면 된다는 거죠. 욕망이 있다라는 것은 채워내면 된다는 거예요. 채워내는 것은 현실에서 어떤 퍼다 나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냥 느끼는 게 전부예요. 그럼 채워집니다.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결핍이 다 채워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즉 욕망이 실현된 것을,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왜?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저스 구원자 상상력의 필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죠. 베드로 수제자니까. 당신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습관을 들인 것이다. 또 이게 되면 그 다음 것도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무한대로서 의식이 확장되고 증폭되는 거예요. 진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경 회로를 설치하고 잠자고 있던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당신은 이미 그 미래의 당신이 되었다.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몸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그것에 맞는 갑옷이 다 입혀졌고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이미 준비가 변모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면서 신수가 훤해진 거죠. 어른들 말로 신수가 훤하다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명상을 하면서 미래의 자아를 구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늦게 오는 친구를 굳이 기다리고 있다면 열받아 하지 말고 지루해하거나 신경질 내기보다 그 시간에 잘됐다. 남는 시간이네. 금쪽 같은 시간이네 하면서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차가 막히면 짜증을 내거나 분통을 터뜨리기보다 눈을 뜬 채 미래의 에너지에 조율하는 연습, 순간 부르르 떠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밟은 상태에서 파크를 해놓던지, 잘못하다가 또 엑셀을 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떨어갖고. 마트 계산대줄이 길다면 사람들이 뭘 샀길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따지기보다 이왕 이렇게 늦어진 거 그 순간을 탐닉하고 즐기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I am that. 미래 자아가 돼 걸으면서 새로운 인생에 더 할 수 없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인간이 진정 살아있음이 감사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나는 아직은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때죠. 가능성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꿈을 꿀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걸 여기죠. 꿈은 어떻게 꾸죠? 미래를 땡겨서 느껴버리는 거죠. 내가 인식의 전능자임을 느낄 때만큼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바닥을 쳐봐야 돼요. 엄청 고생해봐서 욥처럼 연단을 받아봐야 돼요. 정금같이 내가 풀무 뿌려서 금이 연단돼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나의 연단이 필수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고난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로 깨어나서 알게끔 해주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진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주차장에 가거나 우편물을 확인하러 갈 때도 새로운 삶을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그리고 힘이 날 것이다. 그러면 그 감정 상태에 상응하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생각을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당신 몸에서는 그 감정 상태에 맞는 화학물질이 쏴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계를 다른 운명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죠. 모든 것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운명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다.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과거의 무의식적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도 줄고 현재 순간을 놓치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현재 순간을 놓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기억하는 꿈을 먹는 것으로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현실에 반응당해서 열받는 상태로 쏴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결국 현재라는 소중한 프레젠트 선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기껏 에너지를 쏴놨더니 다시 또 끌어내리는 거예요. 도라미타불이죠. 도라미타불.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걷기 명상이라는 것을 빌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명상에 몰입할 수 있음을 내가 암시시켜서 새로 습관으로 느껴버리게 되면 나중엔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반복 재생해서 느끼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걷기 명상, 자연 속의 조용한 공간을 찾는다. 눈을 감고 외부와 연결을 끊으며 현재 순간으로 들어간다. 현존을 자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 의식이다. 나는 팔다리도 얼굴도 없다. 형체도 없다. 오직 나는 의식이다. 상상력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크라이스트라. 영혼과 심장이 통합장과 교차하는 심장센터를 인지하고 감사, 기쁨, 고무, 자비, 사랑 같은 고양된 감정을 이 센터로 가져온다. 온 마음으로, heart,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믿고 싶다면 심장센터를 열고 활성화해야 한다. 심장센터에 집중하며 그 속으로 호흡이 들어갔다 나오게 한다. 약 2분 정도 호흡을 천천히 깊게 그리고 편안하게 한다. 다시 2-3분 정도 심장센터 안에 고양된 감정을 만드는 일로 돌아온다. 다시 황홀감으로 심취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느끼면서 이미 내가 원하는 그 상태가 되었음을 이 심장이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고양된 감정의 에너지를 당신 몸을 둘러싸고 있는 온 우주 공간으로 빠샤하면서 방출한다. 그 에너지와 함께 머문다. 온 우주를 느끼면서 전율한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축하해주는 축복의 메시지를 드러내면서 당신 미래의 에너지로 조율해 들어간다. 몇 분 후 마음의 눈으로 분명한 의도를 내보인다. 나의 욕망의 목적 수치를 다시 또 각인시키는 거죠. 3장에서 배운 것처럼 그 미래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대표적 상징을 하나 선택해도 좋다. 그 고양된 감정들로 존재 상태를 바꾸고 나는 이미 그이라 I am that.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방출하는 데 집중한다. 나의 존재를 쏴낸다 이거죠. 이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쏴내는 거예요. 온 우주에 나의 존재를 계속 침범시켜서 침투시켜서 물들게 하는 거죠. 이 상태를 2-3분 유지한다. 그런 다음 눈을 뜬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로 그냥 초점만 연다. 눈만 뜨고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는 거죠. 트랜스 상태, 무아지경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공간 속 당신 몸 주변의 공간을 계속 느껴낸다. 알아차린다. 여전히 트랜스 상태를 유지하며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한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그 새로운 에너지, 미래의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그 주파수, 그 새로운 에너지를 더 구체화시킨다. 욕망의 수치라든지 그 상태라든지 나를 축하해주는 그 사람의 미소라든지 목소리라든지 평상시 깨어있을 때도 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아로서 걸을 수 있다면 눈을 감고 명상하던 때와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똑같은 수준의 마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명상이 일상화예요. 명상이 일상생활의 그 평범한 모든 생활들이
그냥 따로 그냥 명상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력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이고,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업무를 한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의 황금률, 나라면, 내가 그라면 상상할 법한 최고치를 상상해주면서 축복하면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God bless you 얘기하지 않더라도 상상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그 사람과 만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업무를 체결한다면 그는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나한테도 머금어주고 쏜 거기 때문에 나도 더블로 복 받는 거라는 거죠. 축복이 굉장히 주파수가, 에너지 주파수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온 우주의 온전함, 완벽한 온전함, 바로 그 다음이에요. 이제 미래를 기억한다. 이미지들을 떠올리고 느껴보고 구체화한다. 그것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이 된다. 약 10분 동안 걷다가 멈춰서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점검한다. 내 영적 마음의 상태가 혹시 현실에 반응당한 상태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지 점검한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에너지를 부흥 끌어올린다. 5분 10분 동안 그 에너지와 함께 머문다. 맨날 계속 걸어버리게 되면 흐트러져 버리니까 한 번은 잠시 멈춰줘서 그 운전하다가 잠시 쉬었다 가듯이 한번 정차한 다음에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 10분 동안 눈을 뜬 채 트랜스 상태에서 미래의 자아로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시 걷는다. 등산이나 산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자연의 미물낚시 가서도 낚시꾼이 낚시만 하지 말고 잠깐 주변을 걸으면서 산보하면서 명상해도 좋겠고, 새 에너지를 구체화하며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새 운명에 가까이 가고 그 운명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이 과정을 2번 반복한다. 2번째 과정까지 끝냈다면 멈춰서 마지막으로 가만히 선다. 4번째 에너지 센터가 심장이 열린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집중해본다. 온 우주에 사랑 가득히 내 심장이 온 우주의 일체성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전 존재적 하나됨의 상태예요. 이때 드는 느낌이 진정한 당신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때 당신이 아무런 제약도 없다고 느낀다면 말 그대로 나는 아무런 제약도 없다고 말해줄 수 있다. 그런 다음 손을 당신의 아름다운 심장에 얹고서 당신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당당히 느껴본다. 나의 나됨을 내가 느껴내는 것이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므로 내 의식이 하나님됨을 느끼는 상태이고요. 그런 의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희석화시켰습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높이고 감사와 감동, 감격의 기분을 느낀다. 이제 당신 안에 당신에게 힘을 주고 모든 생명력을 불러일으킨 그 당신 안의 신성,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됨이죠. 내 안에 있는 I am이 나였음을 깨닫는 나의 나됨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다. 새로운 인생에 그것이 펼쳐지기 전에 미리 감사한다. 감사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느끼면서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다? 구하는 게,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게 기도의 정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되어 있죠. 즉 받은 줄로 알기 게임인 거예요. 기도는. 상상 몰입은 결국은 성취하기 게임이에요. 성취함을 느끼기 게임이에요. 다른 말로 그냥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영적 전쟁이에요. 믿기 게임이고 믿기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아무 이유 없이 먼저 느껴서 믿어내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유 불문 머리 쓰지 않고 무조건 나는 하늘을 나를 수 있다라면서 빗자루로 정말 가랭이에 끼고 나는 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것을 해보라는 거죠. 당신 안에 힘을 깨닫고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과 동시성, 우연의 일치들이 당신 삶을 가득 채우길 부탁한다. 부탁한대요. 그
디스펜자가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삶 속에 흘러넘치도록 한다. 이 부탁한다라는 게 디스펜자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나에게 내가 부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9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만 마감할게요.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사례 연구에서 10장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신비적인 체험의 사례입니다. 재미있어요. 어려운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체험을 이제 어떠한 예가 있는지. 근데 점점 이제 5차원이라고 얘기하면서 4차원을 시간관념을 초월하는 걸 4차원이라고 하고 5차원이라고 얘기하면서 11장부터 어려워지는데, 어차피 그동안 네빌 고다드 하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좀 하게 되면 이 책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다 과학적인 실증적 검증의 문제들이고, 결국은 네빌 고다드 시리즈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어냈던 그것들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증거물 역할밖에 못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상상할 때 과학적인 데이터로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국은 느껴버리면 그 느낌이 어떠한 연유로 느끼게 됐는지 굳이 알지 못해도 느끼는 거 잘하는 건 별개잖아요. 학문적으로 유식해서 잘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안다고 잘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별개인 것 같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상상하고 느껴낼 수가 있고요. 그냥 학문적으로 뛰어난 거하고 이걸 실습적으로 잘 해낸 건 전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행복한 꿈을 꾸시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걸으면서 산책을 좀 잘하시고, 특히 밥 먹은 다음에는 소화할 겸 귀찮더라도 10분, 길면 30분 이렇게 해서 산보하면서 발바닥도 조금 더 이렇게 지압을 시켜주면서, 특히 흙이 있는 길을 걸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주변에 흙길이 많이 없는데 어쨌든 중간에 짬내서 캠핑이나 소풍이나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내가 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고